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네.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이 참 성경을 읽어보면은, 뭘 느낄 수 있냐면, 참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다. 이분이 참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들을 해결을 하시고, 또 우리 죄를 사는 일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일요일에 전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녹화를 해서 이제 유튜브로 우리가 올리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오후에 이제 형제 자매님들 집에 가시고 나면은 예배당에서 중국어로 말씀을 찍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또 제가 또 개인 페이스북에도 올리는데 한 3일 전에 어떤 중국의 여자분이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전화가 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밤 한 11시쯤 돼가지고, 제가 이제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이제 말을 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메시지 창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페이스북에서, 저들이 전하는 중국어 말씀을 듣고 연락을 했는데, 잠깐 교제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페이스북을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친구들이 있는데 또 사기꾼들도 있거든요. 막 이제 군복 입은 여자분이 막 저를 추가해 주세요 하기도 하고 또 속이려고 나쁜 목적으로 이야기를 거는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시간이 되면은 나하고 성경 말씀을 교제하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이제 빨리 페이스북을 봤죠. 이게 정상적인 페이스북인가?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쭉 내리면서 이번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제 막 하나님의 말씀도 중국어로 많이 올려놓고 또 자기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밥 먹는 거 하고 말씀 듣는 거 하고 활동한 거 하고 그렇게 이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좀 안심이 됐죠. 이분 정상적인 분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뭐 큰 이야기는 안 하고 그냥 니하오 하면서 이제 올렸어요. 이제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분이 이제 또 몇 마디를 하더니 갑자기 이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도 이제 흠칫 놀랐죠. 이분이 뭔데 이렇게까지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 전화를 받으니까 자기가, 중국인인데, 참, 당신 그 페이스북에 유튜브 올려놓은 말씀을 들었는데, 교제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래 고향이 중국 산동인데, 지금 큰언니가 포르투갈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큰언니 따라서 포르투갈에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영원한 숙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가 궁금한 게 있는데 좀
같이 교류를 할 수 있겠냐, 교제를 할 수 있겠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하고 한 1시간 동안 전화로 이제 교제하고 교류하고 하는데 그분이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아,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죄를 다 씻으셨는데 우리가 이제 매일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행위의 부분에 자기가 육체로 죄를 짓는 그 범죄 부분에 이분의 마음이 매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제 얼른 이제 중국어 성경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그분에게 이제 들려주고 전해줬는데 그분이 자기가 포르투갈에 사니까 시간이 되면은 자기가 연락을 해서 같이 이제 줌으로 교류를 하고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야, 뭐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족과 나라를 불문하고 복음을 들어서 그 복음을 안다고는 하지만 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행위에 매여서 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허물이 있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범죄를 하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고 걸려서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지 우리가 자백을 해야지 하는 거기에 마음이 다 묶여 있고 걸려 넘어지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야 진짜 마귀가 교활하구나. 진짜 이 뱀 마귀가 지혜롭구나. 어느 나라 사람이든 지구촌의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그 생각에 그 행위에 그 범죄에 매여서 사는구나. 참 그 부분을 볼 때에 참 제 마음에 야 그런데 참 제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이게 제 마음에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제 이 민수기 21장 말씀이 제가 이제 그분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풀어주고 좀 교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마음이 참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에도 오늘날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지만 머리로는 다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런데 삶 가운데에서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또 조그만 죄를 지으면 거기에 매여서 또 하나님 앞에 죄인의 위치에 가서 또 거기에서 죄에 묶여서 행위에 매여서 생각에 매여서 관념에 매여서 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21장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같이 이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이 21장 4절에 이제 이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들이 진짜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속해서 성을 짓고 노동을 하고 너무나 괴로운 삶을 살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야,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한국에서도 이 여름에 밖에서 노가다 하면은 힘들잖아요. 땀나고. 그러면 이 시절에 이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동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 가운데 일을 하시고 모세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이제 80세인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킹왕 짱이다.
야, 하나님 홍해 가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건너오게 하시고 애굽의 많은 사람들을 다 물에서 수상시키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고 북을 치면서 그 홍해에 빠져 죽은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도 그랬지요. 너무 감사했죠.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구원을 받은 감사함이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이제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이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의 계획이 있고 당신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를 봤을 때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이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 왜 우회합니까?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왜 우회합니까? 바로 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우회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이 다른 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이끕니까? 저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 이끌어가면 안 됩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생각하신 섭리,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생각하시고 계시는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는 왜 우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네요. 내 인생의 주인은 그럼 하나님인데 제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끌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참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홍해에서 죽어 떠내려가는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는데 이제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제 형편이 바뀌니까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니까 예전에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 예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긍휼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보이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애굽에서 구해주세요. 일이 너무 힘들어요. 벽돌 굽는 거 너무 힘들어요. 성 쌓는 거 너무 힘들어요. 저 어제 또 맞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애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엊그제 그렇게 기도했으면서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자꾸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조건을 찾으려고 하니까 원망할 조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1년 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정말 나를 지금까지 긍휼을 베푸시면서 이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마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초점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니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조건밖에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시도하노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딱 끝이 났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막 고기도 가져오고 떡도 가져오고 밀가루도 가져오고 양식 가져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며칠 못 가는 거죠, 그 양식이. 그 양식이 딱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보내주셨어요. 만나를. 아침마다 이제 나가보면은 이슬처럼 세미한 음식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으면은 먹을 수가 있어요. 꿀 섞은 과자처럼. 40년 동안을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만나를 봤을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정말 쌀독에 쌀이 다 떨어지고 밀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고운가루가 다 떨어졌는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양식을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는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는 이들의 마음에 불평, 원망이 쌓이니까 구원받아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감사했던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감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은 것으로 내 마음이 높아지니까 하찮은 것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만나는 똑같은 만나인데 양식은 똑같은 양식인데 옛날에 마음이 낮았을 때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하고 값진 음식이었는데 내 마음이 높아지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비단 만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니까 주를 향해서 내 마음에 원망이 올라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이제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훈련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아처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한 집안에서 애가 태어나면은 젖을 먹이고 키우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훈련하시고 이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훈련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이제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 사막에 불뱀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은 불뱀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불뱀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면서 또 그 주위에 있는 불뱀들을 다 막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으니까 이제 가정집마다 막 애곡하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어머니 아들아 하면서 애곡하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진중에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때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했어요. 이제 불뱀들이 물으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고 우리 할머니가 그제 돌아가셨고 내 아들도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지금 뱀들이 막 지금 내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우리에게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면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시거든 나로 오라 하소서 하면서 그 바다 위를 두세 발자국을 걸었는데 풍랑을 보고 형편을 보고 빠져 들어가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시는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키고 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즉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즉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뱀들을 떠나게 하소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은, 뭐예요? 장대 위에 메어 달라.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 장대 위에 메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 불뱀들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냐면 이 구원의 방법은 장대 위에 메어 달라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의 한 말과 하나님의 말이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우리도 그러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불변과 같은 환경이 오면은 하나님 떠나게 하소서. 어려운 환경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장대 위에 메어 달라. 그리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 떠나게 해주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백성의 말을 듣고 하나님 이 불뱀들 떠나게 해주세요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장대 위에 메어 달라 하면은 백성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 하나님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장대 위에 메어 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장대 위에 메어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답은 뭐였어요?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게 하나님의 답이고 이게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게 지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메어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런 답을 주셨냐면은 이거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고 난 뒤에 그때 아까 그 포르투갈에 있는 그 화교분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를 안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떠나게 하소서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뱀이 와가지고 나를 물면은 내가 뱀에 물렸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뱀은 죄를 말하고 사단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매일매일 뱀에 물릴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뱀에 안 물리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야, 내가 뱀에 잘 안 물려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계속 뱀에 물리지?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뱀에 안 물리게 해주세요 한다고 우리가 이 육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무이보셋에게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두 발이 다 절뚝이고 무이보셋처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뱀에게 이 죄에게 안 물릴 수가 없어요. 계속 물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창세기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의 양식이 뭐냐면은 뱀은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뱀은 흙을 먹는다는 거예요. 뱀은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이 이 흙을 뱀의 양식으로 줬다는 거예요. 이 뱀은 곧 사단을 의미하고 이 흙은 뭐냐면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은 이미 사단에게 던져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 육신은 죄를 지을 수 있고 음란한 마음이 올라오고 탐심이 올라오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살아있는 동안. 뱀이 살아있는 동안. 그럼 마귀가 언제까지 살아있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무저갱에 들어가기까지 마귀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100년 지나고 죽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는 활동을 하고 또 천년이 지나서 나와서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때까지도 계속 살아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가 언제까지 우리의 육체를 먹고 흙을 먹느냐면은 무정에게 빠질 때까지,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이 흙을 먹으면서 인간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떠나게 해주세요, 이게 가능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뱀의 양식으로 우리의 육신을 줬단 말입니다. 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단의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고 육신의 생각을 통해 일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가 바리새파인데,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해도 로마서 7장처럼 이는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하고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하고 싸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신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노뱀을 바라보면서 이 불뱀을 떠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이 백성들은 이 불뱀을 떠나게 해주세요. 이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불뱀에게 안 물리게 해주세요. 내가 불뱀에게 안 물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을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는 종신토록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뱀에게 양식으로, 식량으로 줬기 때문에 실제로 뱀 흙 안 먹거든요. 뱀은 쥐를 먹지요. 뱀은 다른 새새끼 같은 것들 먹지요. 흙 안 먹잖아요. 이 뱀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이 육신을 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이 주는 그 욕망을 쫓아서 이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뭐냐면은 노뱀을 장대 위에 메어 달고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야, 노뱀을 만들어. 그리고 이걸 쳐다보면 살리라.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노뱀을 이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는 거죠. 성경은 이 노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노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한 것처럼 이게 누구의 그림자냐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놋뱀의 일을 왜 허락하셨냐면 나중에 이 놋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뱀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막 무는 거예요. 그래, 뱀이 와가지고 사람들을 무는데, 내가 오늘 죄를 지었네? 내가 오늘 시기했네? 질투했네? 그런데 이 놋뱀을 쳐다보면 지금 나를 물었던 이 뱀이 이미 어떻습니까? 매어 달려서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놋은 뭘 의미하냐면 심판을 의미하죠. 이제 뱀이 와가지고 나를 무는데 내가 내 눈으로 보면은 뱀이 살아있는데 쳐다보면은 이미 나를 물었던 이 뱀이 지금 매어 달려서 죽어 있습니까? 안 죽어 있습니까? 놋은 심판을 받았는데 놋뱀이니까 심판을 받은 죄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내가 거짓말을 했고 잘못을 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심판을 받아서 죽은 죄더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잘못을 했고 오늘 내가 싸움을 했는데 이 싸움한 죄는 어떻게 하지 하는데 놋뱀을 바라보니까 이 싸움한 죄가 이미 2000년 전에 심판을 받아서 매어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미 심판을 받은 죄구나. 이미 놋뱀이구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캐나다에 포르투갈에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저한테 그랬죠.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씻었다는 당신 말씀을 들으니까 맞는데 근데 우리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그럼 이 죄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맞아요. 우리는 매일매일 그 뱀에게 물릴 수가 있어요. 불뱀은 매일 있어요. 뱀이 흙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뱀에 물릴 수밖에 없어요. 불뱀은 항상 우리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 불뱀하고 싸워야 하는 게 아니고 그때마다 뭐를 쳐다보라고요? 놋뱀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 놋뱀을 쳐다보면은 이 뱀이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장대 위에 달려서 죽은 죄구나. 죽은 뱀이구나. 그걸 발견한다는 거죠. 뱀이 있다면은 성경에 창세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중국에서 복음반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아저씨가 손을 들더니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남자의 후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 곧 요셉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들은 이 세상의 죄인인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깨끗한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그 오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예요. 깨끗한 피로 잉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님을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인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뱀이 있는데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 뱀은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뱀의 머리를 잘라버리면 그 뱀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보면 어떻지요? 막 또아리를 트고 막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머리가 없는 뱀은, 머리가 깨어진 뱀은 이미 죽은 뱀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살아있어도 이미 죽은 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움직여도 너는 이미 죽은 거야. 머리가 없잖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머리를 부셔버렸잖아. 그래서 네가 아무리 움직여도 너는 이미 죽은 거야 하고 죽은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막 뱀이 꼬리가 움직이니까 살아있다고 겁내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요? 모르니까. 정확하게 이 뱀의 머리가 부서지고 상한 걸 모르니까 꼬리가 움직이면은 막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 놋뱀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했다는 걸 믿는 자는 아무리 불뱀이 나를 물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이미 이거는 십자가에서 끝난 죄야. 뱀이 아무리 꼬리를 움직여도 이거는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심판을 받은 죄야. 이미 이거는 십자가에서 끝이 난 죄야. 그러면서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의 행위에.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막 이걸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뱀의 꼬리가 막 움직이면 살아있는 것처럼 야, 저 살아있잖아. 그러면서 또 정죄 속에 매이고 죄 속에 매이고 어둠 속에 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뱀에게 물릴 때마다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사람이 성깔이 있는데 육체가 있는데 화를 낼 수 있죠. 아내한테 부부싸움 할 수 있죠. 상사한테 욕을 할 수 있죠. 그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뱀은 흙을 먹는다고 했기 때문에 육체에서는 여전히 그런 구정물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때마다 뭐를 바라본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은 죄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로 이 죄에서 범죄에서 행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에 이미 내가 이 뱀의 머리를 잘라냈어. 그런데 뱀은 교활하니까 자꾸 움직이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범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네가 아무리 움직여도 넌 이미 죽은 거야. 내 육신을 통해서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만 저는 놋뱀 바라봅니다. 놋뱀을 바라보니까 이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 죄가 이 뱀이 이미 달려있네요.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네요. 이미 심판을 받은 죄네요. 연탄이 있으면은 새 연탄은 까맣죠. 그런데 이게 하루 이제 아궁이에 들어갔다가 그 방을 따뜻하게 해갖고 나오면은 하얀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모양은 똑같은데 아궁이를 통과를 하니까 까맣게 있던 이 연탄이 아궁이를 통과하면서 하얗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죄가 있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내가 나쁘게 살면 안 되고 죄 지으면 안 되고 이 죄에 매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미 지금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이 불뱀들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장대에서 매달려서 놋뱀 심판을 받은 죄구나. 그 연탄이 아궁이를 지나서 내일 아침에 딱 보니까 하얗게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모양은 똑같은데 검정색 연탄이나 흰 연탄이나 모양은 똑같은데 하나는 살아있는 연탄이고 하나는 죽은 연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행위를 보면은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랐을 때는 거기에 매여서 뱀이 움직이잖아 내가 죄가 있어 하면서 그 죄에 묶여서 매여서 살아가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이제 정확하게 그 아궁이를 지났다는 걸 발견했을 때에 연탄이 아궁이에 들어갔다가 다 태워져서 나온 걸 발견했을 때에 이미 우리의 죄가 2000년 전에 이 장대 위에 놋뱀이 달려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놋뱀처럼 우리 대신에 매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복음을 알았을 때에 예전에는 나를 얽어매던 그 죄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에 아궁이를 통과했을 때 어떻게 변해 있죠? 하얗게 변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양은 있는데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시기와 질투가 내 마음을 매이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놋뱀을 바라보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모든 심판을 끝낸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뭐죠? 나는 죄가 있어. 내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나는 죄가 있어.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야, 너 죄 지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놋뱀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 그래, 죄는 지었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죄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죄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씻어 놓으신 죄네. 그러면서 죄에서 해방을 받고 결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데 비둘기를 사육할 때에 비둘기 사육자들은 비둘기에게 모자를 씌워 놓는다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새니까 날개가 있으니까 하늘을 보면 날아가 버리니까 그 사람이 비둘기보다 지혜가 있으니까 모자를 딱 씌워놓고 땅만 보게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식물만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한평생을. 마귀가 우리 인간들에게 모자를 씌워놨어요. 야, 너 죄 지었잖아. 너 죄인이지.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해주세요. 내가 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모자를 벗겨주신 거예요. 야, 하늘을 쳐다봐. 놋뱀이 이미 매달렸잖아. 네가 생각하는 그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뱀 이미 매달려서 죽어 있잖아. 네가 생각하는 그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은 죄 내가 이미 여자의 후손으로서 2000년 전에 와서 이미 그 머리를 잘라버렸어. 그러면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아, 그럼 죽은 거죠. 뱀의 머리가 없는데 아무리 움직여도 죽은 거죠. 그래, 죽은 거야. 그게 구원이야. 죽었다고 여기는 게 구원이야.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성경은 뭐라 했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바로 뱀의 머리를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상하게 한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게 영생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뱀의 머리가 잘려나간 걸 아는 사람은 아무리 이 뱀의 꼬리가 움직여도 안 두려운 거예요. 내 이미 죽은 거야. 네가 아무리 움직여도 죽은 거야. 난 널 죽은 것으로 여겨. 이렇듯이 이미 이미 불뱀이 심판을 받아서 노뱀이 돼서 장대위에 매달려 있는 걸 정확하게 알면은 아무리 뱀이 물어도 야, 너는 능력 없는 뱀이야. 너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는 뱀이야. 이미 아궁이를 통과해서 하얗게 변한 연탄이야.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뱀에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범죄의 자기 행위를 보면서 내가 오늘 거짓말했는데 잘못했는데 실수했는데 이것만 보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자, 내가 이 뱀의 머리가 정확하게 잘렸다는 걸 알면은 아무리 뱀의 꼬리가 움직여도 거기에 요동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믿는다면은 그게 바로 영생이라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단이 너무나 지혜로워서 인간들에게 모자를 씌워놔서 한평생 동안 사단이 지혜로우니까 모자를 씌워놔서 하늘처럼 뭘 쳐다봐, 땅만 봐. 야, 나쁜 생각 하잖아. 거짓말 하잖아. 도둑질 하잖아. 악한 생각 하잖아. 너 죄인이야. 알겠어? 죄인이야. 알겠어? 얘 죄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생활 하면서도 계속 그런 이 세상의 시스템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한평생 동안 묶여가지고 그 모자만 쓰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뱀은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지니라. 그 육신의 생각과 관념으로 인간을 꽁꽁 묶어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땅만 보니까, 불뱀들이 오니까, 불뱀 무섭다. 내가 죄 지었네. 내가 나쁜 생각 했네. 내가 음란한 생각 했네. 내가 도둑질 했네. 내가 사기쳤네. 나는 죄인이지. 근데 하늘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쳐다본 즉 살더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 눈을 들어 십자가를 봐.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거, 이걸 정확하게 아는 자들은 그 행위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럼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죄를 다 씻어 놓은 게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매이지 말고 나에게 속해서 정말 이제 내 마음을 품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길 하나님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 100%의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네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의의 종으로 하나님 살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로 죄에 대해서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죄 다 씻어놨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로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왜냐하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의로워야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그분께서
신희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근데 사단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고 대충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럼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죄야 있지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 뱀의 머리가 잘렸으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었지요. 근데 계속 뱀의 꼬리를 움직이는데 삽니까, 죽은 겁니까? 살았지요. 그럼 뭐가 정상입니까? 뱀의 머리가 끊겼는데 죽은 게 사실입니까? 살아있는 게 사실입니까? 아, 움직이는 거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머리를 보니까 없네? 그러면 정확하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아무리 움직여도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란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놓으셨고 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면 이미 그건 죽은 거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걸 다 이루셨다면 이미 마귀를 멸하셨고 죄를 없이 한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 마귀가 생각에 모자를 씌워놔서 관념 속에 살니까 그 포르투갈의 그 화교분처럼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회개해야지요. 우리가 자백해야지요. 그런 생각에 묶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장대 위에 매어 달렸다.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그 복음, 이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영생은 아는 것이니라. 이 뱀의 머리가 정확하게 잘려나갔다는 걸 알고 정확하게 알고 발견하는 게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뭐가 선하게 하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가 아니라 이미 뱀의 머리가 잘려있고 이미 내가 짓는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나는 거짓말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질투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이건 이미 심판을 받은 죄구나. 이미 매달려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내일 거짓말한 그 죄도 이미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믿는 믿음으로 함께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